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노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며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18장부터는 레위기 후반부에 해당되는데 내용은 성결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로 적용이 된다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는 것을 우리는 전반부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 중반부인데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초점이고 정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18장부터 후반부인데 18장부터는 성결에 관한 말씀인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인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에 관한 것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계속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유지가 되면 반드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8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여러분 읽게 되면
그냥 윤리 도덕 교과서죠. 성경은 윤리와 도덕에 관하여 말씀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18장부터 윤리와 도덕으로 읽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는 그분과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게 더 심각해지면 그분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구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걸 고쳐야지 라고 100번 노력해 봐야 회복이 안 됩니다. 다 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 삶이 정결해지고, 그가 정결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 성경은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걸 윤리적이지 않다, 도덕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떤 윤리와 도덕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삶이 윤리다 도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백하게, 더 잘 보여주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것만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결함, 친밀한 교제를 위한 정결한 삶을 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계속 친하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 안에 진짜 예수가 있네,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더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장이죠.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신앙은 딱 두 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딱 두 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 말씀에 관한 것들, 그걸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죽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도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레위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시작이 근친상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애굽에 살았던 풍속대로 살지 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 살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근친상간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표면적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 근친상간.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근친상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근친상간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마라고 하는 말씀처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거잖아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들이 먹는 것과 그들의 양식과 우리의 양식이 다르죠. 우리의 양식은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근친상간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근친상간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근친상간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인데 일단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차적으로 근친상간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세상의 풍속이에요. 두 번째, 이 근친상간의 의미죠. 뭐 우리 근친상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대충 읽어도 넘어가. 왜 나는 이거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넘어가도 되냐? 그렇지 않죠. 근친상간이 의미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네,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친상간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 성결한 삶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 안에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형제와 형제 안에 관계 들어가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다 두 사람이 침범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계속 잘 가져갈 텐데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요. 내가 어떤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은데 내가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없는 말하고 멍뚱한 말하고 험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거. 응? 내가 두 사람 사이가 좋은데 나도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나하고 친하자고. 응? 넌 나하고 친구해. 너 나하고 같이 가까워야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한 삶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관계를 훼손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일단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삶을 1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 이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고,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성결인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파고들어가지고 사이 나쁘게, 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뭐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뭐 뉴스 보면 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파고들어가지고 너는 나하고 친구해야 돼. 너 걔하고 놀지 마. 걔하고 어울리지 마. 걔하고 말도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어른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막 애들 뭐 난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보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 애들이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다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지. 그리고 그게 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 이게 문화잖아요. 문화,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관계를 깨트리는 게 풍속, 문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막 사랑하고 관계 좋아하고 이런 거 못 합니다. 사탄은 막 관계를 벌어지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뭐 서로 막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 험담하게 하고 그래서 막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그분에게는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화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뭐죠? 죄의 시작이 죄가 아담 안으로 딱 들어오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람을 찾으시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망다니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막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교제하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도 가장 즐거운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동산으로 싹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아담은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보고, 이게 아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에 들어오시는 소리를 들어요. 아담이 그 소리를 듣자 무서워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이제는 두려움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깨집니다. 처음에 어떤 관계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두 존재, 하나님도 지금 탓하는 거고 왜 저런 여자 줬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 여자가 먹게 했다라고 탓하잖아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미 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시죠. 모든 피조물들을. 거기에 풀도 짐승도 물도 해도 달도 다 이렇게. 그래서 그 동산에서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다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땅이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너희가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고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죠? 구원은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순서로 일어납니다.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아니 이제 천당 갔어, 천당 갈 수 있는 티켓 다 이제 끊어놨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구원을 설명할 때, 요즘은 초등학교 아들도 그런 수준으로는 이해하지 않아요. 구원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 거기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계속 우리는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이 진리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는 계속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교인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일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들을 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목적이 되면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그 사역이나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을 했는데 관계가 나빠졌어.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무리 100번 잘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고 나서 결과가 사이가 더 나빠졌다. 이런 결과가 나면 그거는 헛된 일을 한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뭐 말씀하죠? 악행이니라. 자, 몇 절입니까? 17절이죠. 이는 악행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건 악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훼손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훼손이 됩니다. 그게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좁아지면 복이 끊어지거나 복이 작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가 항상 돈독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폭이 항상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더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잘 사이좋게 만들어주고 관계를 더 복돋아주고 관계가 더 친밀하게 해주고 관계가 더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려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체 교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훼손이 생겨요. 그거를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지체의 역할이죠. 오른손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오른손 자신을 위해서 일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리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리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우리의 온 몸이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하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 안 뜨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해야겠죠? 그죠? 네. 만약에 내가 왼손도 일하기 싫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하던 일들 뭐요? 발이 해야겠죠. 발로 운전해야 되고, 발로 밥 먹어야 되고, 발로 세수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안 하는데 나도 안 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운전도 못 하고, 세수도 못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죠?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려면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도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삽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삽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복이신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성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잘 맺어주고 그 관계를 더 응원하고 관계를 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의 온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이 더 기쁨과 생명으로 넘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